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마칩니다. 숲은 아름답고 깊고 어둡다. 그러나 나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여기서 숲은 시인을 맞이해서 쉬게 해줄 장소입니다. 그 숲은 참으로 아름답게 그지없습니다. 또한 깊습니다. 엄마 품처럼, 아빠 품처럼,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품처럼 깊습니다. 또한 어둡습니다. 누군가가 저는 불을 끄고 이불에 누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어둠 속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깊은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숲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은 이런 숲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름답고 깊고 어두운 숲에서 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숲에 이르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But I have promised to keep. 나에게는 지킬 약속이 하나 있다. 그래서 miles to go before I sleep. 잠들기 전에, 숲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야 할 길들이 있다. 그 거리가 1마일일지 10마일일지 100마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쉬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에게는 쉬기 전에 해야 할 일, 쉬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인과 같이 바울 또한 오늘 본문에서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에서 너희에게 나아가라는 로마로 가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나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쉬겠다고 합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편히 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편히 쉬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쉬고 싶지만, 편안을 누리고 싶지만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쉬기에는 너무 이른 지금, 바로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지금이라는 때가 쉬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에게는 아직 섬기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는 31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더 자세하게는 오늘 읽지 않은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보러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 일이었음을 2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먼 곳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 교인들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헌금을 바울에게 건네주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에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약속하고 여정을 떠났겠지요. 이렇게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바로 헌금 전달이었습니다. 공적이고 교회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로마에 가서 잠시나마 편안히 쉼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때가 쉬기에는 너무 이른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쉬게 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쉬게 한다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우리의 지금 상태입니다. 수고하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이 자가 우리여야 합니다. 주님은 놀고 먹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무언가로 지금 현재 수고하고 계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짐을 지고 책임을 다하며 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이게 아니라면 주님이 쉬게 하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존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 현재가 있을 때 쉬게 하리라는 미래의 약속 또한 가능한 겁니다. 수고함으로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짐을 떠맡기기보다는 그 짐을 자신이 감당하시며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내게 오라 부르시고 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수고하며 일하는 자들, 짐을 지며 일하는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일을 하고 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쉼을 기대하며 지금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형제들아 부르면서 그 형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쉼을 기대하며 지금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해본 사람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겠다는 자만이거나 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쉼을 기대하며 지금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도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my struggle이라고 나오는데요. 스트러글은 몸부림치다, 전투, 투쟁, 노력 등이라는 그 뜻인데요. 바울이 이런 기도의 투쟁을 하는데 기도의 전투가 your struggle이 아니라 my strugg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전투이기 전에 나의 전투,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권하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1장 9절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라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는 삶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항상 저거 하고 있더라, 저 친구는 쉬지 않고 늘 저것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단어로 늘, 항상, 쉬지 않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듯이 바울은 이 표현을 자신의 기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스스로가 대단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에 대해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스스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건 그 일이 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남의 일에는 큰 열심을 안 보이지만 그 일이 자기 일이 된다면 엄청난 열심을 보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다닐 때 청년 교사 중에 작곡을 전공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작곡가는 졸업할 때 작곡한 작품을 발표를 하는데요. 본인이 곡을 쓰고 이거를 연주하는 연주자를 섭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곡가는 자신의 곡이니까, 그리고 졸업 작품이니까 많은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에 반해 정작 섭외된 그 반주자들은 이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성으로 반주하거나 심지어 그 반주자, 여러 악기 반주자들끼리도 서로 맞지 않아 연주를 도중에 멈춰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한다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그 자매가 저한테 말하기를, 전도사님, 자기 일 같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란 남의 일에는 열심이지 않지만 자기 일에는 열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눈다. 덜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덜과 더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의 밑바탕에는 자기중심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남의 일처럼 산 넘어 불구경하듯이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라도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으면 큰 열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러한 태도를 바꿉니다. 그 일에 대해 기도하면 할수록 그 일이 자기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자기 일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 큰 열심이 생기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뛰게 됩니다. 남이 대신하는 기도보다 내가 하는 기도로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변할 것입니다. 둘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너희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면서 또한 너희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만 기도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도 기도하겠지만 또한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협력이 일의 성취를 낳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협력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E.M. 바운주는 기도의 위인들이라는 책에서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에게 자주 부탁한 것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가치를 그에 대한 빈번한 부탁과 특별한 간청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에게 성도들의 기도는 그의 가장 귀한 보배 중 하나다. 자주 그리고 간곡히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함으로써 바울은 은혜의 한 수단으로서 기도에 큰 가치를 두었음을 결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저는 이것을 제 아들 시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에리가 본인의 생일 선물로 페라리 자동차 레고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저희 시에리가 레고도 자동차도 무척 좋아했는데요. 이번에 그 레고에서 그 테크닉 시리즈라 그래서 명품 그 자동차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현실 그대로 레고로 구현해 놓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동차는 직구로만 구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구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배송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문을 한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시에리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물어봅니다. 엄마, 레고 왔어요? 아니, 아직 안 왔는데 시에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래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현관문 바깥에서 뭔가 소리만 들리면 엄마 택배 왔나 봐요 하고 저희 시에리가 나가서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레고가 오는 일주일 동안 내내 하루에도 수십 번 동안 저희 아들이 레고가 왔는지 자기 자동차가 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아이가 이 페라리 자동차 레고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말하는 것은 중요성을 나타납니다. 바울도 자주 기도하는 것은 바울에게 그만큼 기도가 중요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인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나 빌레몬서를 뺀 나머지 11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하라. 바울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기도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부탁을 어떤 사람들에게 요청했는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3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원수들아 하고 부르지 않고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은 그들과의 관계가 원수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제들처럼 친근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형제들아 라는 말을 로마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도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하며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그의 중보기도 요청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임을, 다시 말해서 자신과 친근한 관계의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축복의 기도도 있고요, 저주의 기도 또한 나옵니다. 시편 109편에 대표적인 저주의 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2절 4절 그들이 악한 이가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니 기도할 뿐이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니 다윗과의 관계가 대단히 좋지 않은 사이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절에 보시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라고 합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라고 합니다.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갖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즉 생명이 짧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일자리를 잃게 해달라고 하고 있으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폭삭 망해서 그 자녀들은 구걸하고 다니며 빌어먹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누군가가 말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별의별 악한 말을 다 쏟아놓는 게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리랑입니다. 가사 중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시는 님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나와 안 좋은 관계의 님입니다. 이 관계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내용을 낳은 것입니다. 다인 역시 자신과 안 좋은 관계의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저주입니다. 관계가 좋았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기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위해 더 정성껏,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저씨보다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더 절실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보다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러 온 그 성도님들에게, 그 여성도님께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면서 돌려보신 것도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관계이기에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가 남다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를 감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친근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이를 감당하는 사람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은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 자신이 가져가는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지속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역의 효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사역을 계속해 가시려면 반드시 바울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만 되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되면 바울에서만 이 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이 자신의 신변 보호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헌금을 들고 죽을똥살똥하면서 들어갔는데 막상 그 헌금을 받는 수혜자인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가 무슨 거지인지 알아요? 하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역의 효과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사역이 향방 없는 것 같이 되지 않도록, 또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무척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싱 선수가 헛펀치를 휘두르면서 자신의 힘을 소모하다가 KO패 당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분명한 펀치를 날리면서 사역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헌금으로 섬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 자신들이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린 사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효력과 효과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도를 부탁할 때 분명한 상황을 알리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작정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도 부탁받은 사람 또한 하나님 기도를 부탁하네요. 이게 저 사람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기도 부탁하니까 기도합니다 라는 정도의 수준의 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을 탓할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성으로 기도를 부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성은 부탁을 받은 사람에게도 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탁받은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라는 정보를 주면 그 사정과 사연이 있어서 그 사연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에 끝나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더 정성껏 성의껏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기도를 부탁할 때 부탁하는 사람에게 상황과 사연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한 사람의 간절함이 전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부탁받은 사람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도의 협력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남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 소망합니다.